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상과 실제가 됩니다. 제목은 이렇게 좀 어렵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여러분, 중국 주나라 때 강태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하는 분을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그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그가 한 일은 오로지 낚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낚시를 갈 때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마씨였는데, 마씨가 왜 우리 남편은 낚시를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아오는가라고 해서 낚싯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낚시 바늘이 옷 꼬매는 바늘을 사용한 겁니다. 낚시 바늘은 갈고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고든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 고든 바늘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의 아내 마씨는 그 남편을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현상을 보고 떠나는 겁니다. 낚시꾼은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바늘은 고든 바늘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현상을 보고 그 마씨는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떠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강태공은 그 고든 바늘로 세월을 낚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한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마씨가 다시 찾아와서 강태공에게 재결합을 요구합니다. 그때 강태공이 물 한 그릇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물 한 그릇을 주면서 땅에 쏟으라고 합니다. 아내가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으라는 겁니다. 물을 주워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상을 갖고 살아간 그 아내 마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물을 쏟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왜 물을 쏟고 왜 물을 실수합니까? 남편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월을 낚는 그 남편을 믿지 못할 때 그녀는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물고기 잡는 것을 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현상에 매달릴 때 그녀는 그 남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태공은 물고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벼슬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상과 실제를 말씀드립니다. 현상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건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러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감동받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식으로 인한 현상을 겪고, 어떤 분은 부부관계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그 현상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에 속으면 우리는 마씨처럼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상에 속지 않을 때에 우리 누구를 발견하냐면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수많은 현상 속에 그 현상 속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그 현상과 실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3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요단강이 흐르는 겁니다. 추수 때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강 뚝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3장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를 뒤 따르라는 겁니다. 제사장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뒤를 따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000규빗 떨어지라는 겁니다. 한 규빗이 우리의 8뚝의 길입니다. 즉
오늘날로 계산하면 1km 이상 뒤떨어져서 제사장 뒤를 따라서 강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1km 떨어지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까이 가면 일반 백성은 죽습니다. 그러게 1km 뒤떨어져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때 강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지고 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갖고 그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뭘 메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냐면 그 언약궤와 1km 떨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언약궤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그걸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게 여호수아는 1km 떨어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 발밑에서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돌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고 그 현상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손대면 죽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에 따라 움직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만 그 언약궤를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와서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가르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발 밑에서 돌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언약궤 앞에 서고 뒤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두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언약궤를 둘러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가면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전쟁에 빼앗겼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유대에서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고 그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성전을 언약궤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상실했습니다. 지금도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디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주어진 현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저 말씀 뭐냐면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뽑아서 어디다 뒀다고 말씀합니까? 가나안에 뒀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뒀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죄와 사망의 애굽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있었던 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가 갈라짐으로 마른 땅으로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광야 40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뭔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뭔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12개의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저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 12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박아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기가 막힌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가 막힌 사실을 보여주냐면, 예를 들면 24개의 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냈는데 12개의 돌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12개의 돌이 있는데 그 돌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가운데 심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개의 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에 빠져 있는 12개의 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의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시킵니다. 12명이 가나안 정탐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나안 백성들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럴 바에는,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0명이 보고한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보고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울고불고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돌이 됐느냐? 요단강 12개의 돌이 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12명 중에 2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자고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살 이하 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12개의 돌이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24개의 돌이 모두가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개의 돌은 최종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운데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컸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강에서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맞는 보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현상이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문제가 틀린 것 아닙니다. 분명히 정확한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입니다. 문제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그 현상 뒤에 누가 있다고 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여러분 엉터리라고 거짓이라고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 아픈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의 현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것으로 해결한다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현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직책입니다. 우리의 현상입니다. 어떤 분은 의사고, 어떤 분은 약사고, 어떤 분은 회사원이고, 어떤 분은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름 석자를 부릅니다. 신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딴 데 쳐다봅니다. 누구를 부르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신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내가 많은 것,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름 부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저 이름 부르면 이 목사 대신 이상칠 목사 이름 부르면 저 화낼 겁니다. 왜 화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과 환경에 따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강태공의 아내 마씨가 되는 겁니다. 마씨는 현상을 봤습니다. 남편이 물고기 잡지 못하는 그 현상을 보고 그 남편을 믿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오늘도 내가 주어진 그 현상에 따라 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난하다, 그러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건강하다, 행복하다,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의 삶의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이름 석자를 갖고 내가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신분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치로 호칭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뭡니까? 우린 사람입니다. 우린 약합니다. 병듭니다.
우린 교만합니다. 우린 분노합니다. 우린 사랑도 합니다. 질투도 합니다. 행복하기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영을 갖고 있습니다. 스피릿입니다. 제가 수없이 설명드리지만 스피릿은 정신입니다. 동시에 영입니다. 근데 이 정신과 영의 퀄리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리추얼리티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 영성이라는 것은 정신의 질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수많은 영성훈련 받으셨을 겁니다. 트레스디아스도 가고 며칠 밤씩 살면서 영성훈련 받으셨습니다. 아마 집에서도 여러분 영성훈련을 위해서 성경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영성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의 질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격의 질이 변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40일 금식하고 성경 통독 수없이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격의 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격의 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영성 없는 겁니다.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은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질을 닮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어진 현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 영성이, 내 정신이 하나님의 질로 닮아야 되는 겁니다.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현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 속에 뭐가 있는가입니다. 현상의 뒤에 너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성가대 보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파트가 제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현상입니다. 제가 성가대에 주의할 수 있습니까? 주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악보를 보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악보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인생, 우리가 불러야 될 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의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음악이 화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강태공의 아내 마씨는 현상에 집착했습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는가. 현상에 집착할 때에 그녀는 현상에 속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남편을 믿지 못했습니다. 강태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신에 집착한 겁니다. 세월을 낚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상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속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생각의 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